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this is the September 2014 General Women's Meeting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ith featured speakers from the First Presidency and the General Women's Organizations of the Church. Music for this meeting will be by a combined Primary Young Women Relief Society choir from stakes located in the Magna, Taylorsville, and Salt Lake Hunter areas. Women, young women, and girls 8 years of age and above are gathered together throughout the world to receive counsel and instruction from church leaders. Sister Rosemary M. Wixom, Primary General President, will conduct this meeting. Sisters, we welcome you to the General Women's Meeting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s we stand at this pulpit, our hearts are with you, wherever you are. We visualize girls, young women, and women gathering all over the world and hope you feel of our love for each one of you. President Thomas S. Monson, who presides at this meeting, has asked that I conduct. My name is Rosemary M. Wixom, Primary General President. We are grateful to have President Monson and his counselors, President Henry B. Eyring and President Dieter F. Uchtdorf, with us tonight. We likewise acknowledge the presence of Elders Jeffrey R. Holland and D. Todd Christofferson of the Quorum of the 12 Apostles. Elder Christopher 교회 감리 감독이신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저희가 그분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청녀, 초등이 회장단도 연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상호부조회, 초등회 및 청녀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자리를 함께한 청녀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하는데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에게 참으로 축복입니다. 오늘 밤 음악은 유타주 마그나, 솔트레이크 헌터, 테일러스빌 지역의 스테이크에서 모인 초등의 소녀, 청녀, 그리고 상어부조의 자매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에린 파이크 토리 지휘를 린다 마거츠가 오르건을 반주하겠습니다. 합창단이 이 즐겁고 기쁜 나래를 부르면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기도는 남아프리카에서 청년 임원의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도라 메카베라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Lord, we praise thy holy
Our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당신 앞에 이 시간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건물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많은 기술로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총관리 여성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토마스 S. 몬스 회장님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분을 계속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드리오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view a 이제 music 한국 서울의 초등의 어린이들이 고자매님의 지휘로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부르는 것을 시청하겠습니다. 그런 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이신 린다 K. 버튼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버튼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구주나 사랑하시네 내 구주 살아계시다 메들리를 부르겠습니다. 본부 초등의 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진 A. 스티븐스 자매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해요. When our youngest daughter returned 막내딸이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어땠니 하고 묻자 그 아이는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라고 깨우자 딸아이는 팔짱을 끼고서 단호하게 이미 갔다 왔잖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학교에 가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5일, 그것도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지도 그 아이를 준비시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서 다 함께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해외왕국실에 앉아 있는데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올릴 여러 쌍의 신랑 신부가 안내에 따라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한 신부가 약혼자의 손을 잡고 해외왕국실에 들어섭니다. 간소하지만 아름다운 성전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따스한 웃음이 스며 있습니다. 차림새는 단정했으며 산란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와 자신을 기다리는 성스러운 의식에 대한 경외감과 경의, 그리고 자신과 결혼할 남자를 향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듯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영원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녀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귀여운 10대 손녀가 제 베개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성전에 갈 때 가장 놀랐던 것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영이었어요. 사람들은 영감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소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영감과 계시, 그리고 살면서 적들에게 맞설 힘을 받게 됩니다. 소녀가 계속 가족의 이름으로 대리 침례와 확인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배운 것은 자신과 휘장 저편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성전 의식, 성약,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러셀 M. 닐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이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몰몬경에 있는 모로나이 장군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모로나이가 성취한 아주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니파인들이 무시무시한 레이민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백성들을 훌륭하게 준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레이민들로서는 지극히 놀라웠게도 니파인들은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일찍이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 부분에 특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성스러운 성전 축복을 위해 어떻게 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 내가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경전상의 규범에 대해 숙고해 봅시다. 적을 대비할 때 모로나이는 꾸준하고 충실한 근면성을 보였는데 이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슬기 있는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아름다운 비유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이 비유를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 축복은 잘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적인 잔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다른 5 처녀들에게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없니?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구주께서 하셨으며 그분은 5 처녀를 슬기 있다 하셨고 다른 5은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성전 준비를 위한 규범으로 생각할 때 영적인 준비라는 기름은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친 후기 성도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5명의 슬기 있는 처녀가 미련한 5 처녀와 기름을 나눌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 여러 해에 걸쳐 한 방울씩 조금씩 기름병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금식, 가족기도, 가정의 밤, 육체적 욕구의 통제, 복음의 전파, 경전 공부 등은 헌신과 순종의 행동을 상징하며 우리의 창고에 저장하는 기름방울과 같습니다. 친절한 행동, 헌물과 11조를 바치는 것, 순결한 생각과 행동은 한밤중에 다 타버린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규범이 보이십니까? 다른 어떤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소중한 영적 기름 방울들을 준비라는 등불에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의 다음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합당성은 성전 축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합당한 품성은 주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가장 잘 형성됩니다. 저는 지속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한결같고 끊임없으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합당성의 원리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문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스러운 면에서 오직 가정만이 성전에 비견될 수 있다. 우리의 가정도 그 설명에 해당됩니까? 최근에 와드의 한 사랑스러운 청녀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녀의 오빠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귀환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빠가 집에 와서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오빠가 와서 정말 좋지만 오빠가 가끔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쁜 음악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영을 느끼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영이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도록 준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성전 성역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의 좋은 친구인 보니 오스카슨 자매님은 최근에 경전 구절을 바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욕은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니.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가는데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더 높은 표준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님으로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귀중한 특권이며 하느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표시입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나 세계 인류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들은 여러 시간,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준비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준비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그들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왕국에서 승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종과 관련하여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할 것이 요구되며 그것은 매일 조금씩 순종의 덕성을 연습할 때 오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등잔에 꾸준히 부지런히 붓는 이 작고 단순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등잔을 손질하여 타게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인 제 남편은 최근에 누가 준비되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지 언제나 느낌이 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고 올 때 그 방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집에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 당신의 권능을 느끼고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요긴한 것을 얻을 준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에 가는 것이 일회성 행사 이상의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합당하게 구원의식을 받기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그에 따른 성약을 진심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Dear sisters,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합창단이 노래한 메시지를 간증해주는 영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안다는 제 간증을 더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성약의 여성으로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 개성이 우리를 갈라놓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3주 전에 침례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그 개인적인 성약의 권능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8명의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마침내 특별한 날이 왔다는 경건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밝은 표정들을 마주해 보니 이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실 관점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머와 소피아, 이언, 로건, 에이든, 윌리엄, 소피, 마이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각각 침례 성약을 맺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그 어린이들은 8살 난 아이의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과 첫 번째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았던 날을 회상해 보십시오. 상세하게 기억나든 몇 가지만 기억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의 중요성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이름이 불리고 물속에 침수된 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자 성약을 맺은 딸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되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하고 그분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와 그분 왕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례 성약이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길의 관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정은 성전 성약을 맺는 것과 신권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약을 맺는 것뿐 아니라 성약들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이며 그리고 기쁨입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사셨던 저의 의로운 부모님에게서 성약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다정한 어머니를 통해 저는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약의 딸이 매일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가를 분명하게 목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어머니의 우선순위를 반영했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여정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셨을 때 화평과 권능, 보호가 어머니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상생활은 구주를 향한 사랑과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했으며 이는 바로 제가 따르고 싶은 삶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하시게 된 시작점은 다소 특이합니다. 1936년에 두 분은 진지하게 교제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남아프리카로 가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본인이 합당하고 기꺼이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감독님께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부름받는 과정이 지금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교제 상대인 헬렌에게 보여주었고 두 분은 두말할 것 없이 그 봉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지로 떠나시기 전 2주 동안 두 분은 매일 솔트레이크 시티 중심가 부근에 메모리 그룹으로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던 중 금식과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클레론에게 원한다면 떠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성서로 부름받은 남성이 아내와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임지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신권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 두 분은 아버지가 선교 임지로 떠나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먼저 어머니가 자신의 엔다먼트를 받았고 뒤이어 데이비드 오 맥키 장로님의 집행으로 현세의 영혼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사진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도 꽃도 결혼식을 축하하는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성전과 자신들의 성약에 집중했습니다. 성약이 그분들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6일 만에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한 후 아버지는 남아프리카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의 결혼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맺은 그 신성한 성전 성약은 2년 동안의 이별을 감내할 힘과 권능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성약에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분들의 단기적인 희생과 이별을 능가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시작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가족의 기초를 놓는 이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은 증명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행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헌신 말입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의로움의 규범은 저희 가족에게 여전히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삶에서 보여주신 모범은 린다 K. 버튼 자매님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정이든 장차 꾸리게 될 가정이든 가정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공고와 시련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귀환하신 지 3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아버지도 군대에 징집되셨습니다. 해군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4년 동안 아버지는 집을 떠나 계셨습니다. 다시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은 부모님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고 애타며 불안정했던 나날 중에도 영원한 약속과 고난 중에 위안과 화평을 주는 성신의 속삭임이 어머니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행복과 기쁨,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구주에 대한 사랑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과 놀라운 소통을 하셨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한 경전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어머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자신이 충실하게 맺고 지킨 성약을 통해 강화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곳곳은 제 어머니의 삶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성전과 그들이 맺은 신성한 성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모범처럼 우리가 믿고 성약을 지키겠다고 선택할 때 그것은 후손들에게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전 성약의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축복들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삶을 사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상황에 처한 자매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8살이 된 메리를 만났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듯 메리도 가정 역사 조사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1000명의 이름을 성전 사업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메리는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자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13살이며 닐 A. 앤더슨 장로님의 성전에 관한 도전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브리아나는 성전 사업을 위해 수백 명의 이름을 준비했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도 대리침내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신성한 일을 통해 브리아나는 지성의 조상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청년 독신의 엠피사는 일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지만 그래도 매주 성전에 참석할 시간을 만듭니다. 엠피사는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계시를 구하고 화평을 찾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랑스러운 캐티아는 성전을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키예프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캐티아와 지부 회원들은 1년에 한 번씩 3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독일에 있는 성전에 가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성도들은 버스 안에서 경전을 공부했고 찬송가를 불렀으며 복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캐티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길이 성전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영생하는 데 필요한 신권의식을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 각 성약은 개인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큰 변화는 주님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있으며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간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의 모든 소망과 약속과 축복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성약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We will now have a 이제 special 전 세계의 여성, 청녀 그리고 소녀들이 성전과 자신의 삶에서 받은 축복과 힘에 대해 간증하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본부 청녀 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닐 F. 메리어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Esta recomendación 이 성전 추천서는 제 삶의 큰 축복이었어요. 성전에 자주 갈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이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겁니다. 5년 전에 홍콩 성전에서 부부임봉을 받았죠. 성전에서 배운 것들이 삶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었어요. 청녀들끼리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가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토요일마다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아침 6시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해요. 하루 종일 의식을 받고 저는 6시쯤 마치죠. 성전이 주는 평화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La paz del templo la transmitimos en todas las actividades que desarrollamos a diario. 매일 항상 바쁘다고 느꼈지만 성전에 올 때면 화평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세계의 성전은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성신을 느꼈거든요.
성전에 가기 위해 저는 준비하고 매달 저금도 했어요. 또 영적으로 합당해지도록 준비했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곳이 주님의 집임을 알았어요. 성전은 행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성전은 놀라운 곳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성전에 가면 제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임봉실에 들어가 부모님을 만나고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제 평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도록 임봉되었습니다. 10살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성전 가족 임봉에 대해 선교사님들에게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성전에 가고 싶었어요. 처음 갔을 때부터 정말 좋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영을 느꼈죠. 엄마의 이름을 갖고 갔는데 마치 엄마가 웃는 얼굴로 절 내려다보며 이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전은 가족이 단합하게 해줘요. 또 우리가 함께할 때 더 빨리 성장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성전에 가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낙담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봐줄 사람을 찾아 맡기고 혼자 성전에 갔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은 제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질병을 겪든 어떤 성전에 가든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죠. 또 행복을 느끼고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일 1월 12일에 저는 제 아이 6을 다 잃었어요. 지진으로 말이죠. 저는 빨래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현관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높은 지대에 있던 옆집이 무너져 아이들을 덮친 거죠. 처음으로 성전에 갔을 때 영을 강하게 느꼈고 제가 정말 주님의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아이들을 잃었음에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지상에서 조금 더 견뎌야겠지만 언젠가 제 영원한 가족과 함께하리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성전에 가면 계속해서 삶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절대 성전에 가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Did you love that as much as I did? 저는 정말 이 비디오를 잘 감상했습니다. 정말 성전이 온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과 축복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저는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우리 삶에 더하는 것. 둘째는 그 빛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소중하고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회복된 복음 진리를 압니다. 그 진리를 수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진리에 따라 살고 그것을 나누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참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2014년 9월호 리아오나에서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분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와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해하여 모든 것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보츠와나 이르기까지 저는 자매들의 모범을 보고 간증을 듣고 신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휴대전화 연락처 속의 사람들, 소셜미디어상의 친구들, 오늘 밤 옆자리에 앉은 분들까지 모두가 그 영향력을 느낍니다. 저는 점점 더 어둠이 짙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봉화입니다. 라고 하신 해리엇 우트도르프 자매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면 스스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진리의 빛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제 자신이 희미한 백열전구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날까요? 경전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하며 빛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전 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도시를 아름답게 해주고 높은 언덕에서 빛을 발합니다. 성전은 왜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빛을 발할까요? 경전의 말씀대로 진리는 빛을 발하기 때문이며 성전의 진리와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1877년에 조지 큐 캐넌 회장님은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힘을 약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상의 어느 곳이든 성전이 지어지면 어둠을 몰아낸다고 믿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분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을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이 헌납된 건물인 주님의 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이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돌아가도록 돕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성전 사업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성전의 영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구주의 속죄가 지닌 실제성과 권능, 희망을 배웁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은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는 성전에 가서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청했고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약점을 분명하게 깨닫고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스스로의 성취에 뿌듯해하는 그런 오만한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자신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성전의 순수한 계시의 영을 통해 구속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즉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자 고뇌가 눈 녹듯 사라지고 커다란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주님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그분께 매달리기만을 갈망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육에 속한 여성은 하나님의 적이며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적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배운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제 교만한 성품이 바뀌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며 그분이 영으로 가르치시며 그분께 전념할 때 저를 변화시킬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제 약점과 싸우고 있었지만 저는 속죄의 신성한 도움을 신뢰합니다. 이 순수한 가르침은 제가 성전에 가 위안과 답을 찾았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갔으나 떠날 때는 전능하신 구주가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빛과 계획을 받아들였기에 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Placed around the world, 전 temples 세계에 세워진 성전은 외관상 각각 모습이 독특하지만 그 안에는 모두 똑같이 영원한 빛과 목적과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딸로서 전 세계에 있으며 성전처럼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에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빛은 구주의 빛을 받아 빛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밝은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딸, 어머니, 지도자, 교사에서 자매, 부양자, 아내 등 지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영향력이 큰 역할들입니다. 어떤 역할에서든 복음 진리와 성전 성략을 삶에 적용한다면 도덕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관계도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남편 데이빗과 제가 선장이고 저의 자녀 11명은 항구에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 준비하며 우리 주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작은 배들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저희의 부부는 매일매일 이 작은 배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나침반을 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저의 일상은 빨래 개기, 동화책 읽어주기, 저녁 식사 준비와 같은 소소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항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순하고도 계속되는 일들, 즉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일들의 영원한 중요성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 작은 배들이 대양을 누비는 거대한 함선으로 자라고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설 준비가 될 때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소소한 신앙의 행위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고 마침내는 영원한 빛과 영광을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등의 소녀의 신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공원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저의 가족은 딸의 신앙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애타게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9살 난 딸이 제 팔을 끌어당기며 엄마 기도해야 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구경꾼들 틈에서 한데 모여 아이를 찾게 해달라며 기도했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초등의 소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항상 알려주십시오. 이번 여름에 저는 알래스카에서 900명의 청녀들과 함께 청녀 야영에 참가했습니다. 그 청녀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청녀들은 몰몬경을 읽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외워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청녀 야영에 왔습니다. 셋째 날 밤 청녀들 900명이 모두 일어서서 사도들의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했습니다. 그 거대한 강당은 영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저도 그들처럼 하고 싶었지만 저는 외우지 않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녀들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간증을 반복하여 암송하면서 구주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성찬 성령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더 깊은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소망은 올해 12월 25일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외우고 마음에 각인하는 것으로 구주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청녀들이 그랬듯 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다음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인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비록 병자를 치유하며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교회 자매로서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마음이 다치고 상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속죄에 치유하는 사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주처럼 눈먼 자를 보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간증해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성약에서 신권 권능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구주처럼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찾아 성전 의식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그들을 영옥에서 일으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권능과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소리 높여 외치며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Sisters,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이곳 컨퍼런스 센터의 합창단과 한국의 초등의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과 이 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파이크톨 자매의 지휘에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4절은 합창단이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이 모임을 마치기 위해 합창단이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 유타 로건 청년 독신성인 제4 스테이크의 상호부조의 자매인 에이미 캐롤라인 화이트 자매가 폐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sisters, for these.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Beautiful choir here in the conference center and 이 아름다운 합창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omen join their voices to bless us. 세계 각국의 자매님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이자 저의 친구인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또 한 번의 연차대회를 개막하는 이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1회장단과 12일 사부도들이 모든 총괄위원 및 본부 보조조직 지도자들과 모임을 하고 전 세계적인 연차대 모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이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제게 제1회장단을 대표하여 교회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숙고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이 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저를 도와주신 여성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가족을 몰몬 성찬식에 데려가기로 결정하신 제 할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많은 독신 여성인 독일의 에위크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자매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원한 자매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 할머니께 용감하고도 훌륭한 초대를 해주신 분입니다. 내 자녀를 데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헤쳐나오신 제 어머니께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제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앞으로 올 후대의 충실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아내 해리엇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해리엇은 10대였던 저에게 마법과도 같은 황홀함을 느끼게 해줬고 어머니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아내로서 제 곁에 있어주며 우리 자녀와 손주들과 증손주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내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가정의 힘이 됐으며 그녀는 아는 모든 이의 삶에 행복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전 세계 수백만에 달하는 충실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고 보살피며 축복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딸들과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면 그 노랫말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지식은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고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부모님의 딸이라는 자격은 여러분이 얻어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에 대한 원대한 목표가 있으시지만 그 신성한 근원만으로 신성한 상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이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영광스럽고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그 가운데는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와 주권과 모든 높음과 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출생증명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 회원카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우리 시대에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릇 생명들의 승령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율법을 받으라.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온 마음과 힘과 영혼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아주 기쁜 것만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몸에 좋기는 하지만 먹기 싫어하는 채소 반찬 앞에 앉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계명에 접근하면 몇몇 계명은 더 힘들거나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호감 가는 활동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억지로 따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이시며 그분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예지는 우리보다 더 무한하게 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가득하시며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명은 자녀들이 승용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계명을 어렵게 느껴지는 계명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생의 어둠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분께서 주신 등불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등불들은 우리의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신성한 기초를 놓는 것이며 이 기초는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늘의 거대한 창고 속에 가두어 놓고서 그분이 정하신 엄격하고 가부장적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비처럼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죄가 우산이 되어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산을 접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끊임없는 축복을 받게 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이며 신성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의 생활 아이디어나 핀터레스트의 동기부여 인용구가 아닙니다. 계명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신성한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항상 변하는 이론들과 미심쩍은 동기들로 가득한 세상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사랑과 위대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지혜와 특정 약속들과 사랑 넘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다와 모래와 끝없는 별들의 창조주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행복과 화평과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신앙을 행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따르고 굳은 결의로 어느 때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그분의 계명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존재에 대한 신성한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동기가 변화하고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려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고 화평을 찾으며 사람들을 북돋우고 영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개인적 실천 방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석 통계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회개를 더 많이 염려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혼자서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최근에 수두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금세 아이들에게도 옮겼습니다. 혼자서 자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이 젊은 어머니에게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아주 깨끗했던 집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 쟁여져 있고 여기저기 빨랫감이 잔뜩 쌓였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며 자신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교육 교사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이 젊은 어머니의 고충을 보았습니다. 집과 부엌도 봤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매님들이 매달 지명받은 방문을 끝내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그 어머니에게 과자 접시를 건네고 지난주 상호부조에서 못 봐서 섭섭했다고 전하고 나서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번 달도 방문 교육을 100% 완수한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자매의 필요사항을 목격했고 여러 가지 재능과 경험을 발휘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돈했으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식료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할 때 그 젊은 어머니는 감사와 사랑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방문 교육에 대한 이 젊은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단지 누군가의 할 일 목록에 줄을 그어 표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문 교사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매달의 방문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하나님의 계명을 할 일 목록에서 줄그어 표시할 것 따위로 여긴다면 우리는 제자됨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때 오는 성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반드시 쓴 경험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의 영을 들어올리고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신앙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어둠의 시기에 우리의 영을 빛으로 채우고 슬플 때는 평온을 채워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권능과 지속적인 기쁨을 줍니다. 복음 안에 계시는 저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8세이든 108세이든 여러분이 진실로 이해하고 아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빛과 생명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점과 나쁜 습관을 극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며 바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간절하게 드리는 소망의 기도를 아십니다. 점점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해지는 빛을 붙들고 믿었던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회한까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 역시 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성공들이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성공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짐만으로도 힘겨운 가운데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그대로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화장이나 옷차림, 머리나 손톱이 완벽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이 하나님께 과연 중요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의 팔로워 숫자에 따라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친구나 팔로워 삭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으로 걱정하거나 우울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느끼는 여러분의 가치에 외모의 매력이나 인기가 한치의 영향이라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의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 즉 하늘 본향으로 명예롭게 돌아가는 운명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이기적인 소망과 합당하지 않은 야망을 희생과 봉사의 제단에 바치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다시 말해,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새롭게 더 크게 경험하기를, 또한 신앙과 결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가슴으로 소중히 여기며 또한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드리건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가장 훌륭한 모습, 즉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과 주님의 사도로서 저희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Our dear Heavenly Father, we 하늘에 come to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여성총회를 마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자매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오늘 저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또한 성전이 주는 축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또한 격려하고 당신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차대회를 또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